할렐루야. 7월 29일 목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무더위와 폭염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또 이 무더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 이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연일 며칠째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점점 체력적으로도 많이 무너지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시기입니다. 영과 육이 무너지기 쉬운 이때에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어 팔이 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료되며 나음을 입게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역사상 수많은 국가와 민족이 그리고 종교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수많은 언어들과 종교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마치 인간의 생명과도 같아서 태어나기도 하고 장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며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끝에 다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이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에 의하여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고위층들이 모두 끌려갔을 때 누가 보더라도 유대나라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생명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약 70년 후에 그 민족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교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물론 70년이라는 시간은 비록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실 열심히 잘 준비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에는 또 가능하기도 하고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놀라운 신앙의 회복이 신약 이후 시대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완전히 다시 파괴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구약에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이미 사어가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히브리어는 일상에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었는데 20세기에 다시 모인 그 유대인들이 죽은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다시 살려내었고 자신들의 모국어로 삼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하나님께서 늘 지키고 도우셨다 하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일반적인 접근과 눈으로 설명해 보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이런 놀라운 회복을 일궈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기록된 경전, 구약 성경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눈 속에, 그들의 손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를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토라로, 또 선지서인 역사서를 느비임으로, 지혜서인 시가서를 케투빔이라 부르는데, 거기에서 앞글자를 세 글자를 따서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음을 경험하면서도 대대로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자녀들에게 타나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2000년의 세월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나라가 망하고 국토를 빼앗기고 공동체가 흩어져도 말씀이 전수되었기에 그들의 겉은 망해 보였을지라도 실제로는 망하지 않았고 그 속은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미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이미 박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는 바벨론에 끌려왔던 그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그 가슴을 아파했고, 또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인용했던 말씀은 사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3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제가 레위기 26장의 33절 말씀과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느헤미야는 붙잡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실제로 망하여 흩어져 버렸던 유대인들은 다시 모여 나라를 세웠고 자신들의 종교와 언어까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뿜어져 남았음을, 삶으로 계속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듣고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 가운데서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위치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술관원입니다. 페르시아의 최고층 왕궁에서 기거하며 또 왕을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높은 관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페르시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11절 말씀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는 페르시아 왕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올무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려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이 페르시아를 위함도 아니라 자신도 위함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쩌면 위험해질 수도 없는 그 시도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은 노력한다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에 어렵지 않겠지만 아니란 생각을 품는다면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에도 정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신하로 있지만 자신들은 결코 페르시아인이 아니며 페르시아냐 유대냐 페르시아의 왕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면 즉시 그 민족과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을 통한 또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배움과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기도로도 또 훈련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는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와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항상 최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그 민족 안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부서가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끝낸 부서도 있지만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또 전향하여서 만날 수 있었지만 그 만남이 끊어진 이후에 다시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 가르침되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닮기 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슴에 품고 행하려 하는지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도 누리고 있는 모든 여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에 적용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말씀의 양육과 훈련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심각한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지켜주셔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일정 행사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힘있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